안녕하세요. 박전도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저는 지난 영상까지 창세기의 대표적 인물들인 아담,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노아가 빠졌네요. 노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에 모세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광야에서 양을 치게 되었는지 모세의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애굽, 이집트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가나안 이스라엘의 가뭄 때문에 야곱은 요셉이 있는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아마 요셉을 알던 왕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잘 대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얼마나 흘렀는지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 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왕은 고민합니다. 무엇을 고민할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1장 6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보고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는 지레 겁을 먹고 잔뜩 집어먹고 옆 동네 애들이랑 전쟁도 아직 안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남의 편이 돼서 자기들한테 덤빌까 걱정을 합니다. 사람들도 보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먼저 겁을 먹습니다. 걱정을 하게 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앞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앞에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앞에 가시는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서가면 앞에 아무도 없기에 아무것도 안 보이기에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내 앞에 가시는 주님만 보고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의 발자국만 따라간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온갖 노역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게 됩니다.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였습니다.
더 번성하니까 이 왕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바로는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아기들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 죽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는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는 그래서 바로는 백성들에게 남자 아기는 나일강에 빠뜨리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는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를 그의 부모가 석 달, 세 달을 숨기다가 더 이상 못 숨기게 돼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에 두게 됩니다. 마침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의 눈에 갈대 상자가 보입니다. 열어보니 웬 사내 아기가 울고 있네요. 심성이 착했었나 봅니다. 데려다가 키우게 됩니다. 공주가 직접 키우지는 않고 유모에게 맡기는데 그 유모가 모세의 친모입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가 나일강가에 놓을 때 그의 누나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유모를 찾으니 이 소녀가 모세의 친모를 공주에게로 데려간 것입니다. 모세는 이 유모의 손에 자라면서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리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사람을 죽인 걸 탈로 나서 아무도 모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서 겁이 난 거죠. 그 겁을 먹고 애굽에서 도망을 나옵니다. 바로가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또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하여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를 죽이려던 바로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모세가 80살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양을 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니까 모세가 나이가 많아도 할아버지같이 늙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의 상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중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떨기나무는 말라 있었을까요? 잎이 많았을까요? 광야 사막이니까 잎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모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40살의 광야에 와서 결혼을 하고
양떼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양떼만 쳤습니다. 되는 대로 살았던 게 아닐까요? 한우물만 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을 다시 하겠다고 마음을 먹기 전에 앙상한 가지만 있는 풀 한 폭이 없는 사막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막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앞에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놀라워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듯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뒤 모세의 마음에는 항상 그 불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불이 임하셨습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까? 답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